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 다음 이렇게 올려볼래요? 아니 밑에 이제 그 제가 설교 이렇게 제목해 놓은 게 있는데 밑에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의 동질성을 갖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모두를 함께 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적극성을 가질 때에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일반 사람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을 가만 보면 나름대로 탁월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탁월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야구 선수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죠. 정말로 굉장한 선수입니다. 실력도 출중하지만 잘생겼고 또 농구 선수를 부인으로 맞아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 때 만다라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불교에서 하는 그 그림같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8가지 핵심 요소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81가지 목표를 놓고 꾸준히 실천하고 그대로 한 결과 오늘의 오타니가 되었다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표 가운데 일단 운동선수니까 몸 만들기, 그래서 식단을 잘 조절하고, 야구선수니까 볼을 어떻게 내가 잘 스피드 있게 던질 것인가, 어떻게 변화구를 던질 것인가, 또 그런 거. 그 다음에 인간성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감사하며 살자, 또 타인에 대한 배려. 그래서 이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지금도 대스타지만 쓰레기를 줍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타인에 대한 배려, 자신의 인성을 다스린다,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멘탈, 선수하다 보면 막 얼마나 투수로서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81가지 목표를 놓고 남다른 실천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환경을 갖고 똑같은 길을 가면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개척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뭔가 남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결코 나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만으로는 변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특별함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이 사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탁월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참된 사랑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올려주시면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심플하게 얘기하면 너를 핍박하고 너를 억울하게 하고 너를 무고하게 하는 그 사람을 너는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하는 자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때리고 사악한 행위로 그 사람을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고 보자. 칼을 갈겠죠. 두고 보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대갚아 주리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우리의 기대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은 도저히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 그게 그 당시에 하나의 공론화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복수 자체를 내어놓으라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불가능한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옷을 벗기고 심지어는 침을 뱉고 자신의 허리에 창을 찌르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무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강력했던 로마를 이긴 것은 창이나 칼이나 힘이 아닌 바로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막강한 로마를 이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개인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심장 속에 갖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 명함에다가 여러 가지를 적어가지고 다닙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를 적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하면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어지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주목할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내가 사랑을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동질성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같은 마음을 가지라, 컴패션입니다. 같은 아픔, 같은 사랑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지만 때때로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무관심한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을 아무리 자주 만나도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서로가 친해질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침대에 자도 서로가 동상이몽이면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동질성을 가지라. 그러면서 15절에서 어떻게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느냐? 첫째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을 볼까요?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을 고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은 뭐예요? 동일한 감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걸해도 울지 않는 그런 무관심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마음에 공감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참 부족해요. 누가 아파할 때에 때로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좋아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냉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장에 가보면 누가 멋있게 샷을 하게 되면 나이스 샷 하고 해줘야 되는데 자기 것만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라운딩 할 때 그 사람은 빼고 라운딩을 합니다. 누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의 기쁨에 대해서 상대의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함께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홍 장로님 우리 사위 되시는 분이 이제 선교사로 또 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좋은 직장, 아이들도 지금 대학 다니고 할 일이 많은데 왜 그곳까지 가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 그들이 처한 고통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버리고 그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보면 그 공감된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은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곳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마음,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모니의 삶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명령만 하는 것으로는 하모니가 생길 수가 없죠. 당신은 옳고 나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틀렸고 당신이 옳다 그러면 하모니가 생기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일반적인 명령만으로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요즘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녀가 금수저로 태어나도 그의 정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비록 금수저지만 그의 정서는 흙수저가 될 수밖에 없죠. 명령만으로 자녀가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부모의 강요나 지나친 통제 때문에 자녀들의 장서가 오히려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뇌과학자인 존 메디나 박사가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부인이 왔습니다. 존 메디나 박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뇌를 좋게 해서 하버드 대학을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부인을 생각하기를 존 메디나 박사가 그 좋은 전략을 얘기해 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남편을 정성껏 잘 섬기십시오.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가정이 편안할 때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정서가 바로 되고 그 정서가 바로 되면 그 아이는 하버드가 아니라 어디든지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결국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런 것들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해줬습니다. 성가대의 하모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노래를 듣고 하모니를 하지 못하면
그 성가대는 성가대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쫓아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즉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그죠?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낮은 마음. 왜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기 지고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너희들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사택 앞에 이쁜 새들이 와서 혹은 그 까마귀들이 와요. 그럼 밥을 먹다가도 그걸 좀 이렇게 던져주고 싶은데 달려가면 막 도망을 가는 거야. 그 순간에 만약에 내가 새가 될 수 있다면, 새가 될 수 있다면 저들에게 내가 맛있는 걸 줄 수 있는데 다가오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낮아지신 겁니다. 이처럼 참된 비결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어떻게 하든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낮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그때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줍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면 이상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그것은 진정한 칭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의견에 달릴 때 싸워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싸움에서 논리적으로 이겼다 할지라도 상대는 이미 감정이 상하고 그는 내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옳고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삼자 대면을 하자 그러는데 삼자 대면을 한다고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결국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104세를 사는 할아버지께 당신의 건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저는 젊어서 부인과 약속했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로 싸움이 생기려고 그러면 30분 집을 한 바퀴 돌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돌았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할아버지가 맨날 그 의견 차이에 맨날 지기만 했겠습니까? 이겼을 때도 돌고 질 때도 돌고 하다 보니까 건강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때때로 그 주장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마음의 동질성을 갖기 원한다면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주장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을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엌에서 같이 일을 할 때 보면 가만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부엌에서 일할 때는 나는 순서가 있어요. 옆에서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막 순서를 어기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약간 불편하죠. 차라리 당신 나가 있어. 그러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나는 오이를 반드시 동그랗게 썰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세모로 썬다 그러면 동그랗든 세모든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씹고 먹어 들어가면 동그란 세모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씻고 싶은데 당신은 이렇게 씻었다고, 나는 이 그릇에서 먹고 싶은데 당신은 저 그릇에서 먹었다고 싸워봐야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포용성입니다. 관계의 포용성. 우리가 동질성으로 마음이 하나 됐다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 중요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있잖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잘해주려고 그러는데도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해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나누어짐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초대 교회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부류들이 모였습니다. 헬라인이 있고 비헬라인이 있고 할레인이 있고 안할레인이 있고 자유자가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 각기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지 비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만이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 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화목을 외칠 수가 없는 거죠. 흔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들으면 좀 가슴이 아파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 아니 교회가 싸우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화목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 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누가 내게 악을 대했을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축복의 적극성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기대를 넘어선 축복이 필요합니다. 19절을 볼까요?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손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내가 직접 심판의 자리에 서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면 그 원수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20절은 단순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는 거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물을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원수가 그 목마를 때 그 물을 먹고 배고플 때 그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내가 원수인데 저 사람이 내게 왜 이렇게 선을 베푸는 걸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걸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아름다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누구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는 거예요. 누구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간다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심리를 함께 가고 속옷을 받은 사람 오른뺨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오른뺨을 대는데 왼뺨을 대고 왼뺨 때리겠어요? 내가 겉옷을 달랐는데 그 사람이 속옷을 줬는데 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황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그것이 바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아두는 거예요. 화끈화끈 가는 거예요. 사람에겐 다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잘해줄 수 있어? 한두 번 지나가다 세 번, 네 번 되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손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의 기름을 받고 자신이 차기의 왕이 될 것을 그는 기대했지만 오히려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무려 10년 동안을 유리광야하고 심지어 미친 척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칼을 갈았겠습니까? 다윗이여, 저 사울을 죽이고 구태타하고 당장 우리가 쳐들어가서 큰일을 냅시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어요. 심지어는 어떤 굴에 홀로 사울이 굴속에서 볼일을 보는 시간이면 무장이 해제된 상태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를 죽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옷자락을 베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윗은 나를 죽을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있는데 그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울면서 말하죠. 다윗아, 이게 너의 목소리냐? 그러면서 다윗이 베풀었던 그 사랑에 있어서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되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If is possible. 가능한 한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란 분이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날 밤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 주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일 것이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줬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라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죠. 자기를 돈에 팔아버렸던 그 제자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었던 그 예수의 마음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내 마음에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증오심, 미움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비워낼 수 없는 이 미움의 마음을 주님께 회복시켜달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이 사랑을 주도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주위가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화목된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의 제자의 표시가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세상이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화목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